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의 힘은 이라는 의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은 이라는 이 물음에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 자장가는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면요, 제가 이렇게 스르륵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아기 자장고로 선택한 찬양치고는 너무 구슬픕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같은 고생이나,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찬송이 자장가로 선곡된 데로는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도 안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설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때의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주위 분들의 말로는요,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 같이 뼈에 거중만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별다른 처방도 못 해주고 보리차만 계속 먹이라고 하니 애는 점점 기운이 없어서 축축 처져가고 점점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니 더 애만 타는 겁니다. 동네 병원에서 안 돼 시내 병원으로, 시내 병원에서도 안 돼서 대학병원까지 갔는데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것도 큰 부담이었고, 그렇다고 점점 야위어가는 애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는 돌도 안 지난 그 갓난아기였던 저를 등에 업고 매일 울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예수쟁이 며느리 들여서 애가 아픈 거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미신이나 우상이 가득한 그런 바닷가 작은 동네에서 그런 눈총과 비난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픈 애 없고 병원 다니면서 눈물 나고 마음 무너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 찬양의 음률이 익숙해져서 이 찬양만 들으면 곤히 잠들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른 찬송가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 생활을 하셨고, 또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더 열심히 사셨다라는 겁니다. 힘든 중에서도 늘 웃으셨고, 또 욕하고 비난하는 분들께 오히려 반찬 같은 거 하면 나눠드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예수쟁이라고 욕하던 소리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 죽어가던 애가 괜찮아지고, 거기다가 그 애가 공부까지 잘하는 겁니다. 인물도 안 빠지고요. 그 애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저 집처럼 믿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어서 더 아프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그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물로 통회를 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습에 대한 회개와, 또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그 수모와 아픔들, 또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겪었던 고생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기쁨과 감사가 그 눈물에 다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결정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총독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일이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날짜가 명시되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나팔절로서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요 신년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나팔을 불며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성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단지 날짜상으로 신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일, 즉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날짜상 절기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성일이란 그저 날짜상으로 주일, 안식일, 어떤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울게 한 날입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곧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는 울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울었지만 이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약하고 부족해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이기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다가,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셨나요? 이 물음에 그래 맞아, 예전에 참 많이 울었는데 하며 오래전 말씀 앞에 울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라고 하셔야 맞는 겁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안 울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요, 예배 드리면 당연히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이 성경 가방 안에는요, 그 가재 수건이라고 하나요? 무명배로 만든 흰색 수건, 그거 뭔지 아시죠? 그거 한두 장은요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말씀 보다가, 말씀 듣다가 눈물 나면 그 흰색 가재 수건 꺼내서 닦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만 운 게 아니라 다 울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오늘 말씀 듣고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30%만 은혜 받고 변화되어도 오늘 설교는 성공이다라고 지금껏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전해도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은혜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는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울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못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았는데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나는 여호와의 성의를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을 찢고 울 수 있어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느슨하게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못 받았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하며 그렇게 아니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셨다면 안달이 나야 합니다. 이를 어찌할까 하며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땅만 밟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라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슬퍼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는 것은 고기 먹고 음료수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먹으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좋은 거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기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제의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요, 천국은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말씀 앞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 아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이 기쁨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기쁨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다른 기쁨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면요,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들은요, 두려움과 정력으로 우리를 협박하거나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여호와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런 협박과 유혹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이유가, 기쁨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항상 기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능력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 당해도, 내가 박해받아도, 내가 공고해도 이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능력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아픔과 상처와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믿기에 기쁜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오즈라고 하는데요, 이 요새라는 단어인 아자즈에서 유래한 말로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이고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야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고 계시다면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뻐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알고 나니까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아가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밝히 알아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이제야 너희들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문제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아픈 중에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재미있는 동화책 한 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아라는 동화책인데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아이들 동화책 부문에서는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제가 이 책을 읽어주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주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책 읽어주는 영상이 있어서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화책은요, 4세에서부터 5세까지 그 연령대가 읽는 동화책입니다. 내용을 이해 못하시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보여주시죠. 괜찮아. 최숙희 지음. 개미는 작아. 괜찮아. 영차, 영차. 나는 힘이 세.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 괜찮아. 뾰족뾰족 나는 무섭지 않아. 뱀은 다리가 없어. 괜찮아. 사사삭삭 나는 어디든 잘 기어가. 타조는 못 날아. 괜찮아. 다다다다. 나는 빨리 달려. 길이는 목이 너무 길어. 괜찮아. 길쭉길쭉 나는 높이다. 나는 높이다. 나는 빨리 달려. 나는 잘 기어가.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힘이 세. 그럼 너는?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어. 네, 다 이해하셨죠? 네, 자, 동화책에 보면요, 그 나오는 동물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단점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미는 작고,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고, 기린은 목이 길고, 뱀은 다리가 없고. 그런데 그 단점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그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이 물음에 아이는 조금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금세 너무나도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크게 웃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로 인하여 또는 예수님 때문에라는 한 구절만 덮으면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금 이렇게 아프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어때? 라는 그 물음에 괜찮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세상에서 제일 크게 웃을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크게 웃을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제가 이 동화책을 읽다가 다짐하며 결심하며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능력 있는 목사, 존경받는 목사, 훌륭한 목사, 대단한 목사는 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크게 웃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크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제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